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로운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거리를 두고 차단도 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철벽을 치고 그런 게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전할까요? 해로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위험은 차단하고 멀리 쓰면 되지만, 떨어지면 되지만 가까이, 아니 나와 밀접한 위협은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위협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협, 그 중에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자신과 부모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형제와 형제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좋으면 진짜 좋은 건데 나쁘면 진짜 나쁘게 되는 관계가 우리와 밀접하게 있다는 거죠. 부모란 존재가 우리를 낳고 멀리 떨어져 살게 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아니면 아기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그 도움의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도움이 옳고 좋고 바르면 굉장히 나은 환경이 되지만 그 도움이 나쁘고 악하고 힘들게 만들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겁니다. 가끔 신방이나 또 외부교인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살, 40살이 되었어도 심지어 50세가 넘었어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씻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하게 거리두기를 하는 것,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좋으면 정말 좋지만 나쁘면 정말 나쁜 관계, 그게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형제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호를 많이 줄 것 같은 존재에게 가장 큰 상처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부들이 또 너희 형제들이 좋은 관계라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권면드립니다. 정확하게 부모가 만든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형제들이 만드는 굴레를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그 안에서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건강하게 쓰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의 역할에 소중해서 끝까지 견뎌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때 가까운 자들이 주는 상처를 이길 방법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명감으로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힘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해로운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 음식으로부터 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먹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해로움을 당하게 되죠.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들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이미 음식을 조절하지 못할 때 했던 과한 식사들과 과한 양의 그런 양분들로 인하여서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먹을 것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을 반복한 경우 참 슬프게도 그 즐겁게 먹은 음식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이 두 가지보다 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나 자신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의 변칙적인 운영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험을 잘 넘기고 먹는 것의 위험을 잘 넘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위험을 못 넘기는 사람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의 그 위험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어디에 약한가? 또는 내 자녀들은 어떤 것에 약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 그게 지혜이고 용기이고 또 믿음이기도 한 겁니다. 신앙도요, 자기 자신 때문에 큰 방해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게 있겠죠. 잘못된 사고를 가진 신자들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위협하는 것은 나 자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할수록, 또 확고하더라도 잘못되어 있을수록 자기 파괴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이 파괴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파괴하는 존재인지, 내가 나를 잘 세우는 존재인지, 내가 나를 병들게 하는 존재인지, 나를 건강하게 하는 존재인지, 내가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상적인 모습을 존재하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인지,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존재인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그 어떤 숙제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다른 데 정신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결함부터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바르게 키울 것은 바르게 키우는 이 일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앙인 중에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말하고,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어떤 일을 말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할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와서는 교회의 분쟁을 다룹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기 자체가 차근차근 진행되기보다는 그 야고보가 생각하는 주제로 이렇게 뛰어넘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가 분쟁과 다툼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교회가 그 분쟁과 다툼을 공평과 정의롭게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내부적으로 말다툼과 분쟁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교회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의 평화를 말해야 될 교회인데 자기 내부 문제로 말다툼 속에 힘들어서 서로 걸려 넘어지는 관계, 이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거에 대한 해결점의 말씀이 4장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의 대표 구절은요, 2장 2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라. 지난주에 거대한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 동시에 야곱의 권면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권면 4장에 들어오면 교회의 분쟁이라는 거죠. 다툼이라는 거죠. 그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은. 또 그 교회의 믿음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교인들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눠진 사건마다 행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행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존재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4장에서 적용하면
교회의 분쟁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 속한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조용한 교회, 아무 의견이 없는 교회만 그러면 살아난 교회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펴나가고,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노력, 그게 행함인 거죠. 교회는 이게 없으면 죽은 겁니다. 4장 1절부터 10절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내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대합니다. 같이 보시죠.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도 원래 넣었으면 했는데 빠뜨렸는데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행함을 잃어버리는 출발점을 야곱은 정욕으로 봤습니다. 또 욕심으로 봤습니다. 정욕과 욕심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 그 신자가, 그 교회가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말씀드릴 때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요인이 멈춘 교회는 정욕적인 교회이고 욕심 많은 교회입니다. 욕심과 정욕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고 다툼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지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없냐?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들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들어지려면 나부터 다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공의로워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임과 가정과 조직이 공의롭게 되도록 애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정비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하고자 하는 기도, 해야 될 기도들이 나올 때 그 기도가 연관되어서 이전에 망가진 모습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껏, 내 새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조절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더라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납니다. 왜? 나는 잘못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정욕인지 정의인지, 욕심인지 공의인지, 이 갈림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계엄의 문제도 이게 정말 개인의 어떤 정욕적인 문제인가, 욕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공의로운 문제인가, 정의로운 문제인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찍었으니까, 찍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린 건 틀린 겁니다.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공의로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찍었더라도 공의롭지 못한 사욕에 빠져서 지내고 있다면 냉정하게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고 응답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라의 문제도 그렇지만 내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성경의 이야기로 따지면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있고 공의로운 사회에 일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의 메시지 번역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답이다라고 정한 순간 정의는 무너지고 욕심은 창궐합니다. 공의는 사라지고 그 공의와 정반대되는 정욕이 날뛰는 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자만 남고요, 패자는 모두 죽는 겁니다. 그런 사회 안 돼야 되죠. 그런 대한민국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위의 부정과 부패를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나의 부정과 부패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의로운 개인이 되고 공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정욕과 욕심 때문에 행함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 나오지만 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여기 등장한 겸손이란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만 트는 거, 몰고 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질과 성품과 여러 가지를 따질 때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한 목표대로 거만하게 교만하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정욕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슬픈 건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에 따라 그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도 다 망가집니다. 내 자식만을 위해서 부모들이 산다고 했을 때 내 자식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될 때 내 자식만 무너질까요? 나는 안 무너질까요? 또 내 자식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연관된 것들은 안 무너질까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시지 번역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보다 본인이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그에 비해서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 대적의 끝은 패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 야고보는요, 이후에 행함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넘겨짚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와 같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행함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헬라어로는요, 동사가 10개가 나옵니다. 그 10개 중에 굵게 표시한 게 한 개 한 개씩인데 그 앞에 동그라미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해서
그 8절 끝에 부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부분을 제가 굵게 못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0개입니다. 10개 동세가. 뭘 행하는 거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종이란 뜻은요. 불순종, 순종치 않는 그것은 방해하는 일입니다. 방해하지 말라. 그분이 그렇게 가는 길에 그대로 따라가라는 뜻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란 존재를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의 반대자가 아닌지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되죠. 근데 그 반대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같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행동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 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을 세상의 잣대 정도로만 생각하지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들여다보는 용기, 노력, 애씀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게 큐티와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일 청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어떤 영적인 경험을 날마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상에서 내 몸과 삶들을 되돌아보는 일을 정말 차분히 천착해서 꾸준히 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결한 분이고 그 성결한 노력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행동입니다. 다음의 행동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죄에 기웃기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같은 단어가 3번 동사로 반복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세상의 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울어야죠. 계엄이 떨어지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군에 있는 아들이 소대장으로 있는데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약간 비몽사몽 같고 상황을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너 정신 차려 하면서 만약 네가 계엄군으로 출동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총을 쏘면 안 돼. 그 얘기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통화를 들었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 사실 저희 부대도 당시 87년 6.29 일어나기 직전에 저희가 오봉산이라는 그 북한산 그 끝에 보면 오봉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격장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 제가 넘어가는 그 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길 넘어갈 때 이렇게 그 허락받아서 신청해서 넘어가잖아요. 우이령 넘어가는 고일 이렇게 송출 쪽에 앞쪽이 오봉산 유격장인데 저희 유격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유격 훈련 끝나면 100km 행군하거든요. 행군에서 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왔습니다. 장갑차가 오고 저희가 이제 기갑보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유격이 중간에 끝났고 장갑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가는데 장교들, 간부들의 얼굴에는 굉장히 이상한 미묘한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은데 하는 인상이 주어졌습니다. 들어가서 하루 정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다 정비를 맞추는데 텔레비전, 라디오 절대로 보거나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기해라. 그래서 저희들 그냥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정비를 딱 끝내놓고 다음날 아침이 딱 됐는데 비상이 탁 걸렸습니다. 5027 비상이. 그게 전쟁 준비 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장을 다 꾸려놓고 전투 군장으로 이제 여러 날을 살게 되는데 잘 때 군화 벗는 것만 허락되고요. 그 이외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씻는 것도 문제고 뭐 비상을 계속 대기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우리 분대장들이 그러니까 소대장과 함께 4명인데 5명인데 실탄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초에서 소대장 방에서 실탄을 띄우는 드르륵 실탄을 띄우는 겁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정말 일그러진 상태에서 야 어쩌면 큰일 났네. 그러면서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부대는 동국대학교로 나간다. 이미 정찰도 끝났다. 여러분 그날부터 아 우리가 계엄군이 되는 거구나. 그러려고 유격이 중간에 맞춰지고 돌아왔구나. 6.29가 지나고 나서 선언되고 난 다음에 비상이 해제됐습니다. 다행히 안 나갔죠. 그저께인가 그 계엄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장면 때문에 스스로가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탄창에 10발씩 이렇게 부르륵 밀어넣으면서 끼우는 그 소리, 따각따각 소리들. 그리고 몇 발을 주려고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소초 안에 다 세팅이 다 끝나가지고 어느 가방에 딱 담겨져 있는 그 모습들. 왜 울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야말로 나 하나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못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악함이 발동하고 그들의 악함이 연대되면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5.18 광주 때 벌어졌던 일이 사실은 저도 그런 현장에 나가서 벌릴 수 있는 일로 다가온 거죠.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선언을 한 그 대통령 후보를 이유 없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뭐 옳은 일의 결과이라기보다는 유리한 결과를 택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슬퍼하고 나를 애통해하고 우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슴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냐면요. 손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부터 손을 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즐거운 게 과연 옳은지 너에게 유익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너무 행복해서 네가 너무 즐거워서 사실은 네가 더 크게 망가지는 거 아니냐. 울어야 될 걸 울지 못하고 애통해야 될 걸 애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추궁하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낮추라는 겁니다. 놀기를 즐기는 일보다 나의 부정함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 스스로 낮아지도록 날마다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버리는 습관, 떠나는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레시피라고 하죠. 음식을 만드는 순서, 무엇을 얼마큼 넣고 어느 때 넣고. 여러분 좋은 레시피를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노력과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못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진짜 소금을 잘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드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살펴봄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행해야 된다고. 무엇을? 7절부터 10절에 말한 그 행함 10가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 가지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깨닫고 해야 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나를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내가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다는 존재로서의 슬픔, 애통함,
늘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슬픔 가지고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치게 웃을 때 애통을 잊어버릴까 걱정해야 되고, 내가 너무 즐거울 때 나의 잘못된 모습을 숨길 수 있는, 그 근심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신자에게 요구된 행동은요,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자랑이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뭘 지킬 수 있냐? 그 자신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그의 부부와 그의 가족을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잘 지켜도 가정이 엉망이면 그게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이 무너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거느려서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시리아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용하단 의사들을 동원하고 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약들을 정말 구해다가 먹임에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는 겁니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고 있을 때 나아만의 집에 있던 한 이스라엘 출신 여종이 장군께서 제 고향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하녀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형편에 빠진 나아만은 사실 그 나라의 그 시리아의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문턱에 서 있었죠. 자기보다 열등한 나라의 어느 한 시골 구석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게 무척 자존심 상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니 오히려 지푸라기를 잡는 희망으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나아만을 만나고 난감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고치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고쳐? 근데 그 나아만이 엘리사를 꼭 집어서 만나게 해달라고,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아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했고, 나아만 기대 속에서는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라는 종을 통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거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노발대발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짓밟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들리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참모란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옳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참모는 목숨을 겁니다. 그 리더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못 알아들으면 본인은 밀려나는 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행한 리더는 그런 참모를 못 갖는 것이고, 불행한 리더의 그런 삶의 끝은 그런 참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궁지에 몰렸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리아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데, 참모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속는 셈 치고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화를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해보자. 그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보다 훨씬 형편없는 시냇물 같은 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몸을 담갔다 빼고 씻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6번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7번째, 이거 끝나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 씻고 나오는데 그가 겪었던 불치의 병이
그 스스로도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몸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게 싸우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을 쫓아 행하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과 억지로 받아들인 것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위험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나쁜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믿음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존재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그냥 덮어놓고 구약의 율법이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하는 분들은 읽지 않은 분들입니다. 읽어보면 제사를 해라, 절기를 지켜라, 금식을 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라.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려고 애쓰면 그 결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행함을 반대하는 나부터 들여다보고 나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조절해 나가는 신자가 될 때 그의 삶의 결과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나빠지고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일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엄같이 엄중한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라는 그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도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회일수록 여러분은 더 그 사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행동할 수 없는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회 엿보면서 호시탐탐 나에게 유익되는 게 뭘까만 생각하면 결국은 그가 속한 사회도 어려워지고 자신도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요, 그래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신비로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니 하나님의 힘으로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무조건 이기고 그들을 짓밟고 서는 것이 옳다는 식의 이야기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통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남들보다 낫지 않으면 신앙이 뭐에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이 답이고 나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의로운 내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정의에서만 멈추지 않고 공의로운 대한민국 되도록, 공의로운 지구촌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고.
그것이 성결케 되는 일이라고. 또 죄에서 손을 떼고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지나친 웃음이 애통으로 바뀌는 게 이롭고 나만의 즐거움이 나의 근심이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라고. 그런 의미에서 낮춤은 행동이고 행동은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권면 잊지 않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만이 자기 분노 때문에 요단강에서 씻을 수 있는 7번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의 병치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한 그 말에 쫓아,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자기보다 못한 나라의 시골 구석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순종했기에 자기의 병을 이기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말씀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정도의 신앙은 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보다 주의 말씀이 우선함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평가하고 다시 그 말씀을 쫓아 다음 하루를 시작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신자 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쫓은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들이 하루 사이에 조금씩 나타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해하고 더 나쁘게 만드는 세력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또 지혜롭게 이 일을 하고 하는 자들이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하옵소서. 분명하고 냉정하고 날카롭고 선명하게 행동하지만 불의하지 않게,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일을 하게 되는 신자들이 주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며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용기 있게 하시며, 또 그것을 보는 신자들이 개인의 정의로운 삶은 물론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시간 내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따라가는 용기 있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의는 살고 불의는 죽고 공의는 이 사회에 충만하고 잘못된 불의와 억압은 사라지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의 가장 큰 적,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른 누구를 비난하기보다 나부터 돌아볼 줄 알고 나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세우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삶의 충만함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